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반부가 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다뤘다면은 후반부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실질적인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만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예배의 현장 그 자체로 초점이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배와 관련하여서 가장 강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핵심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를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죠. 만약 여기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긴다면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숨을 거두는 모든 과정, 세포 하나하나가 분열되는 아주 세밀한 순간까지도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할 때 가장 오래가고 가장 잘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즉 창조의 설명서대로 움직일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도 반드시 바른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창조 질서의 원리를 예로 들어 이를 단호하게 바로잡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담긴 그 원리와 교훈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우리 예배에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예배에 대한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비록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르쳐준 좋은 전통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점은 엄하게 책망하면서도 잘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도록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칭찬한 전통은 바리새인들이 고집하던, 유대인들이 고집하던 그런 인간적인 관습이나 낡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 그리고 바른 예배의 규범을 담은 사도적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온갖 혼란과 문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고 그 바울의 가르침의 뼈대만은 지켜내려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원리는 우리 신반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복음의 본질에 맞닿아 있는 전통이라면 어떠한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된 교회의 전통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니라 과감히 버려야 할 인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떠한 노력을 들여서라도 바르게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본질을 붙잡고 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개혁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따뜻한 칭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바울은 3절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을 부리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자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머리,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다릅니다. 성경의 머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고 살리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권위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이 머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똑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한 분이십니다. 조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밑에서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다툰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 없이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평안하게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하여 질서라는 것을 주셨고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못나서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머리인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가정을 사랑으로 책임져야 하듯 아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낡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담아내는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질서의 원리라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아름다운 영적 질서를 이야기한 뒤에 당시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 나설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어떤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남편의 보호와 권위 아래에 있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도덕적 표시였던 거죠.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훌렁 벗어버리거나 머리를 짧게 미는 것은 당시 창녀들이나 가늠한 여성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일부 여성들이 이런 질서들을 깨트렸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런 낡은 관습에 우리가 얽매여야 해? 라고 이야기하며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내세우며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예배의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참된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교만함으로 교회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문화적 관습을 지키라 라는 이런 잔소리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시선을 더 높은 곳, 즉 창조의 질서에 어떤 질서가 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순서, 질서와 그리고 그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예배 자리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단순히 남자에게 억압당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예배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이자 그리고 예배의 질서를 지키는 합당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남자들이 우쭐해져서 여자들을 함부로 대할까봐 11절과 12절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균형을 또 잡아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태초에 첫 여자인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는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바로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다 나왔다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여자인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지혜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어느 한쪽이 더 높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또 정말 중요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남녀의 질서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천사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현장에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천사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얄팍한 그런 지식을 활용하여서 영적 자유와 권리만 내세우며 교만하게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천사들이 엄중하게 감시하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권리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 앞에서도, 천군 천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정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오늘날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한 이 머리와 수건에 대한 이런 권면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성경적인 원리는 고린도 교회 때나 지금 오늘날의 교회나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생명처럼 존중하며 예배 가운데 그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교훈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남녀의 그 아름다운 구별을 없애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거센 파도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든든한 방파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굳게 지켜내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소중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지체들이 상처받는다면 진짜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처럼 그 자유와 권리를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고집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틀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회의할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아무리 맞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내 주장을 관철하려다 교회의 질서가 흔들리거나 또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장 모임이나 부서에서 리더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라줘야만 합니다. 또 리더는 자기 직분을 내세워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말이 맞다라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우리가 함께 세워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머리에 써야만 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건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천사들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창조 질서 안에 담긴 십자가의 사랑의 참된 권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얄팍한 신앙의 자유와 내 뜻만을 앞세워 교회의 덕을 허물고 또 영적인 교만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진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 앞에 나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철저히 그 질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억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 다의 사랑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참된 섬김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신반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절제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수건을 머리에 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천사 앞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선포하는 교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맡기신 선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회 일꾼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영적 리셋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복된 임재라는 주제로 집회가 진행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21일 토요일에는 교사 대학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또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교사대학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생 신청, 농촌 단기 선교, 또 의료와 문화 선교팀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선교 사역과 이 장학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감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정상준 장혜정 선교사님, 그리고 찬경 형제, 찬미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선교사님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글스 축구 아카데미가 복음의 통로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정상준 선교사님의 전정신경염이 속히 치유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창경 형제, 찬미자매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 잘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